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네, 오늘 성경 교독은 잠언 15장 16장입니다. 잠언 15장 16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5장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잠언 15장 16장입니다. 원래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허박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과부의 지위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랍잡이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질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성도들 이 시간 보살펴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선을 베풀며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은총을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속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비늘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까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실상 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말씀에 드러나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 함께 한 3시간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째 시간으로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면 사람들이 크게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흥회 제목이 뭐냐? 보통은 심령 대부흥성회 이렇게 하거나 혹은 성령 충만 부흥 대성회 이렇게 하거나 그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매우 강조하고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는 조그만 팜플렛을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4월 무렵 이제 그 고단주간 끝나고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쫙 찌라시가 돕니다. 그게 하늘산 기도원 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죠. 욕쟁이 이천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막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부흥회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흥회 많이 할 때 제가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문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창문이며 문이며 다 닫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또 문을 닫으라고 하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성령 나간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성령 나간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성령님 나간다고 문 닫으라고 뭐 가둬놓는다고 갇히시는 분이십니까? 또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장면은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안성 구수리 가다 보면 진실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안수를 막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기도를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거는 성령이 내 손에 확 이렇게 임해가지고 안수를 확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여기를 무슨 저기 등에 같은 게 물었어요. 등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혹시 쇠파리 같은 겁니다. 그 물리면 엄청 아프거든요. 등에가 이렇게 목사님 거기가 야외에 있어갖고서 기도원이 등에가 이게 물은 거예요. 쇠파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이 안수를 하다가. 근데 성령은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수를 해야겠는데 쇠파리가 물었으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쇠파리를 뜯어내고서 여기가 부풀어 올라가고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야, 성령님은 쇠파리도 못 막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굉장히 불경스러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어린 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각 사람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성령을 갖다가 마치 나갔다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영으로 생각하고 바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문 닫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갖다가 마치 자기가 떡 주무르듯 주무른다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시간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고 말씀 속에 드러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난민처럼 거적대기 두르고 얼기설기 지어진 그런 나무로 판자떼기로 만드는 판자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걸쳐놓고 잤습니다. 난민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딱 노숙자예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 고향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모가지에다가 줄이 매여서 노예처럼 일만 하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거적대기 같은 거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하고 연관됩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바로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얼마나 이들이 속이 시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두 번째로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로 있었던 건 자기들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난민이에요. 난민. 거적대기 두르고 살아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어간다는 말보다 연명을 해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겨우겨우 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정한 에덴으로 초대하신다. 지금 이런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또한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은 에덴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교훈이 뭐냐?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 땅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매우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매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손 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36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원래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36장 16절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주신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결을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씻지도 못해가지고 꼬질꼬질했습니다. 정결 예법, 우슬초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발 강가는요 똥물이었습니다. 똥물. 그러니까 그 강가 자체가 난민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청계천이 어떻습니까? 청계천? 사람들이 하도 오물을 갖다 버리고 똥을 싸고 그냥 거기에 물에다가 손 씻고 더럽게 그냥 막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청계천이 말로는 청계천인데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인데 거기가 뭐예요? 아주 그냥 그 천이 더럽게 똥물로 칵칵 했던 겁니다. 오물로. 지금 마찬가지로 이 금알강가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맑은 물이 어디서 나요? 맑은 물이. 그런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마실 물도 없는데 맑은 물이 어디서 나서 그 물을 갖다 우리를 목욕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맑은 물로 정결케 하듯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두 가지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자, 모든 더러운 것은 뭘까요? 행위로 짓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죄악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행위로 짓는 죄악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죄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결하지 못한 것들, 추악한 것들,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이것도 뭐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냐?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놓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놓는 것, 그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리가 놓는 게 뭐예요? 돈이죠. 권력이죠. 그리고 쾌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성공입니다. 성공.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자유로워지려고 했어요. 근데 자유로워질까요?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우상을 멀리 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정결해질 거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정결해지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논아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뭘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악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악한 우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내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는 일입니다. 새 영.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작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굳은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 굳었다라는 말은요, 원래 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기억하시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에벤이라는 마음이 뭐냐? 돌, 딱딱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레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벤 레브. 그럼 뭐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박하를 잘라갖고 제거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자,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누구에 대해서 굳은 마음일까요? 한 세 가지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싫은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싫은 거예요. 그런 굳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두 번째로 사람들에 대해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깨부셔버리시니까. 그런데 돌 같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마음이 가득해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마음 말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돌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런 나쁜 점이 있지. 이렇게 만나다가는 내 인생이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손해볼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껍데기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딱딱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돌 같은 굳은 마음은 무엇이냐?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심만 하는 거예요. 좋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의심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젠간 나를 배신할 거야. 언젠간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다가 진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봐, 저 사람이 배신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거봐, 하나님 믿을 거 못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심의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돌 같은 마음은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제거하고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뭔지 압니까? 암은요, 사람의 가장 부드러워야 하는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암입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어떤 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반면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준댔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의심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복잡한 감정의 찌꺼기들로부터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투사라 그러는데,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그러한 삶이 시작되면은 바로 그걸 쏟아내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 영 너희 속에 두겠다. 그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시대를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뭘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고 또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도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말미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초창기부터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가 폐해졌어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절기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허울뿐인 제사제도였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거.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바깥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대요. 이제는 가족과 계속 출장 함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일에 고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쉬래요.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쉬어야 되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쉬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공장이 멈췄어요. 하늘이 맑아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외에도 교회에도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한 시간 와서 예배로 때우고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진짜 예배가 뭔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더욱더 복된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월세를 내지 못해 교회를 접어야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일당을 벌 수가 없어서 일을 시켜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굶어야 되는 극빈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집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질병과도 같은 죄악이 사람들에게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예배? 그거 뭐 절기 때만 가면 돼. 절기? 에이 뭐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뭐 매년 3차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식일? 아유 매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농사지러 간 거예요. 구약시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폐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년도 지키지 않습니다. 일해야지 쉴 틈이 어딨냐.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77은 49,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간에 했던 일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한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 율법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무시했습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같이 살면서도 뭐를 해요? 음란을 행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을 행했던 것처럼 음란한 짓을 계속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실상 삶의 터전으로 가면 드라빔을 섬기고 밀곰과 몰록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 배반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남편이 돼서 끌고 가도 안 되고 친구가 돼서 끌고 가도 안 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르아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 속에다가 두겠다.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들어가겠다. 이런 말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그전까지 좋아하던 게 안 좋아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즐기던 죄악과 우상숭배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 다 지킵니까? 다 못 지켜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다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때국물을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씻기듯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정화를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이제 내 왕좌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고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 바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 믿은 것 같지 않은 사람 속에도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뭘까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 같은 마음.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성령께서 오셔서.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황폐한 성읍에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도 이렇게 됩니다.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에 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제사와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 회복이 되는 장면은 3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이제 골짜기로 갔더니 뼈다귀가 가득한 겁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랐다는 말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랐다는 거예요. 골짜기라고 하면은 이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평지 사이에 뼈다귀로 가득한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한즉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뼈가 얼마나 말랐는지요. 만지면 부서지게 생겼어요. 부스러지게. 그런 뼈다귀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뼈가 살겠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에이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뼈다귀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 이 뼈다귀같이 메마른 존재들도 완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명령을 내립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타닥타닥 하더니 뼈가 다 맞춰지는 겁니다. 판타지 영화가 아니에요. 뼈다귀들이 막 맞춰지는 거예요. 탁 하더니 맞춰지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뼈다귀들 힘줄이 쫙 생기고 이 피부가 생기고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뼈다귀같이 딱딱한 그 마음 속에서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다귀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돼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뭘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되는 걸까요?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군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군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두어 우리가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분주히 일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었던 성도들의 이 시간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귀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다가올 총선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서 지역과 우리 사회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선교사님 소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통행금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밤에는 나갈 수 없고 낮이라도 장사들이 다 접어가지고 먹을 식당이 없어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즉석밥을 사다가 데펴 먹고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긴 했지만 우리 김학규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뭐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겠죠. 현지인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 현지인들하고 이제 한국인들하고 접촉을 정부 당국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비행기도 지금 뭐 취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일단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법인 일도 또 한국에 또 나와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 있는 성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매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당분간 주중 예배나 새벽 기도는 여러분 밴드에 이렇게 제가 올리니까 꼭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묵상집을 펴서 그 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 주의 말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새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녁 때라도 말씀 묵상을 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아주 좋은 시기 아닙니까? 성경 읽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하십시오. 성도가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선행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의사가 원래 교회 안 다니고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70, 80대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대요. 유럽에 노인네들이 많은데 많이 죽었대요. 그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 당신은 지금 살을 사람,
아니면 집에 가서 죽을 사람, 이런 거를 판단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저기서 한 노인네가 하는 미친 짓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안수하고 일일이 기도해주고 일일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한 목사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뭘까요? 뭐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힘과 용기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더욱더 가족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일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일도 될 수 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3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후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성령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